안녕하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란 제목으로 3회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시록 7장을 중간계시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6째 인의 재앙과 7째 인 재앙 사이에 일종의 사파처럼 첨가가 된 장이라는 거예요. 6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해서 심판도 그 수가 차야 심판하고 재림도 때가 돼야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6장에선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7장에선 후속받은 성도들과 그들이 받을 축복이 시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8장을 넘어가는 가교 역할로 본장이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장 전체의 주제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입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인을 새겨서 내 소유, 내 재산임을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나 소나 심지어 집에서 부리는 노예가 있잖아요. 이들이 내 소유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인두에 글씨를 써서 불에 달군 다음 그 글씨를 마치 도장 찍듯이 그 몸에 찍는 거예요. 그럼 그 자국이 그 몸에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인쳤다 그래요. 넌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인을 지십니다. 이 인이라는 건 불로 달군 인도로 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인 거예요. 이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보장받아요. 이와 반대로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에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born again 했다는 거예요. 중성했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종교인이라 기독교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너는 내 것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인치시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인을 맞는 자의 수는 얼마가 되며 그 성령의 인을 맞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1절을 2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6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일어날 대환란을 6인을 뗀 후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연재앙이 일어날 모든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신 후에 이게 2일 후에란 뜻입니다.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이 4명의 천사라는 것은 이 땅에 환란을 일으킬 사명을 가지고 땅에 떨어진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맡은 사역이 직접 자연의 재앙을 주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였어요. 이 4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죠? 이 사방의 바람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4절에서 49절에 보면 이 사방의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방의 바람이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인치시는 동안엔 하나님의 전체적인 심판이 보류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고 계세요. 물론 범죄가 극에 달한 나라와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있게 될 심판은 여전히 보류하고 계십니다. 최근 북한에서 핵폐기 오염수를 서해바다 쪽으로 방류한 적이 있어요. 이건 마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6째 인봉을 떼는 거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이 핵폐기 오염수로 인해 강화도와 경기만 주민들에겐 큰 공포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매스컴들은 별로 그리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이 보도하지만 실은 이 핵폐기물에 들어있는 우라늄, 라디움, 비소의 성분이 인체로 침투하면 신장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 간암, 폐암 등 무서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험 앞에선 누구나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 6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 없인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과 일본에서 일어나는 재앙은 일종의 샘플입니다. 그 다음 차례가 어딘지 알 수 없어요. 이 바람을 일으켜 재앙을 불러오는 네 천사의 문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천사는 일명 죽음의 천사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은 출애굽 과정에도 있었어요. 모세는 10번째 재앙, 장자재앙을 선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족 수에 따라 어린 양을 취하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피가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표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것이라고 인을 찍은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절 보니까 죽음의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천사도 따로 있네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 다른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쳐 보호받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겁니다. 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그랬죠?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에서 뜨지요? 에스겔서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해 돋는 데서 왔다는 말은 하나님 직접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신 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멈춰라. 모두 다 죽여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이 남아있다. 설사 지금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확실히 내 백성, 내 자녀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